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받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이제 한 복판에 있는 말씀인데요. 3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제 8번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어떤 거를 먼저 언급을 하셨냐면, 사람은 누구나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게 있다라는 표현을 먼저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게 의식주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거 고민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 시대랑 지금 시대랑 간극이 2000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오늘 본문에 3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단순히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게 위로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방향을 예수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자, 33절 말씀은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사실은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되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대부분은 자기 문제 중심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때 너는 네 문제만 기도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우리가 내 건강, 내 자녀, 사업, 문제, 형편, 내 교회, 내 성도들, 이게 나쁜 기도는 아닌데 주님이 뭔가 저의 기도에 좀 아쉬운 점, 너는 어떻게 너에 관련된 기도만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아뢰라고 하셨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3절 앞부분에 보면 먼저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 먼저가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생략됐냐면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영어로 above all 그렇게 돼 있는데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입니다. 먼저.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선순위예요. 내 문제, 내 걱정, 내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너가 지금 개인적으로 구하는 거 좋아. 내가 다 들을 거야. 응답할 거야. 그런데 그 기도보다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자, 3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신대요. 우리의 형편은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한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되는 게 그러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물론 구원도 천국도 축복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가든지 빠지지 않고 선포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장 15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의 마지막 예언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마지막 예언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 이 땅 가운데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식이 비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안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도 모르고 세상에 저 우주의 끝은 그렇게 보면서 현미경으로 우리의 혈관 속은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목사들도 성도들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바울의 지금 심장하고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이 온도차가 너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국적이 한국이죠. 우리가 이제 6월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갈 때 여권을 꼭 지참해야 됩니다.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여권에는 뭘 증명하는 거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여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나라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우리가 일본도 가고 여러 나라도 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의식은 있지만 또 하나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요. 미국 사람은 미국식의 생각이 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식으로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빌립보 도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 앞에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울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울지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대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야, 너가 지금 감옥에 갇힌 주제에 우리를 위하여 울어? 빌립보가 어떤 도시냐면 전략 요충지고요. 이방 가운데 유일하게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된 직할 식민지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별명이 뭐냐면 작은 로마예요. 거기다가 큰 금광이 있어서 얼마나 부유하고 발전된 도시.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돈맛에 빠져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그 중간에 1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9절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잘 보세요,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이 봤을 때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멸망의 길로 가는 거를 아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안타까운 거는 빌립보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세상을 보면서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로마 시민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하고 좋은 시민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신 팔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제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랍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힘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의 힘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약한 게 그렇게 슬픈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약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기도가 안 나오고 내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더 두려운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좋아요. 그러나 기도를 여러분 녹음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기도를. 정말 대부분의 기도는 다 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생의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내 문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슴을 칠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죠? 여러분 혹시 주일날 대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언급하시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한 기도 제목인데, 근데 혹시 그 기도를 주일만 하지는 않으십니까? 대표 기도할 때만 그거를 언급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 특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기도의 낙심이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변화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기도에 패배감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은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수준이 초등학생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늘 우리는 나만 내 문제만.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의 연륜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내 문제만 보이다가 점점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익산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됩니다. 기도가 놀라워요. 기도는요,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2년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가 지금 지방의 선교부 총무로 섬기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지방에 있는 29개 우리 감리교회가 매일 연합하여
한 달에 31일이 있으니까 29개 교회면 이틀만 빼면 매일 모든 교회가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29개 교회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저에게 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 책자도 만들어 드릴 거고 매일 단톡방에 다음날 기도할 교회를 오늘도 올려드리고 왔어요. 지금 조금 전에. 내일은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기도 제목을 제가 매일 밤마다 정리해서 8시에 단톡방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물론 그 기도와 운동을 제가 이제 세겹줄 기도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냐면, 처음에는 저의 기도도 우리 교회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 코가 석잔데, 그죠?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내 코가 석잔데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베델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왜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 네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냐? 익산에 600개 교회가 있는데, 적어도 타 교단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리교회 29개 감리교회를 위해서 너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시작해 보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요청하고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그리고 29개 교회가 매일 한 교회씩을 위하여 집중 미사일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1년 반째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 기도가 쌓이면 그 중에 저희 교회 기도 제목도 응답된 거 엄청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막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베델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힘이라고 진짜 믿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방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익산을 위해 기도하고, 익산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처음에 익산 땅에 내려와서는 그런 기도가 쉽지 않았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익산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기도 운동이 합심 기도인데, 매일 합심 기도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그 기도문도 실은 제가 여러분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매일 합심 기도 운동 본부에서 우리 몇 명의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이렇게 순서를 정하셔서 그 기도 제목을 한 사람씩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자. 한 사람이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요, 혹시 혼자 하면 응답 안 하시나? 그런 질문, 궁금증도 드시나요? 물론 혼자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굳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언급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가 연합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가 연합하여, 교단이 연합하여 이 기도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일만, 내 교회만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어디선가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동이로 물을 열심히 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강둑이 터져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집에 있는 물 퍼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나는 내 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물을 퍼내지만, 그러나 이 도시 전체에 뚝이 터졌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터진 강둑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어떤 게 여러분 순서가 맞겠어요? 지금 강둑이 터졌는데 암만 내 집에서 양동 위로 이거 퍼내려도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우리도 부모가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만 뭐 선물해 달라고 그러고 나만 뭐 옷 사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형제들의 뭐 장남이 됐든 뭐 몇째가 됐든 그들이 둘이 이렇게 연합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여러분,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본체만치 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내 수고와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지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제도 말씀 기도하는 거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 들으면서 너무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위하여 연합하여 기도하고 말씀 기도를 연합하여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연합하여 기도하고 한몸 기도회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문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묵상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무던히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안에 기도가 이렇게 쌓여서 하나님 어떤 소원을 이루실까 기대가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는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 모세가 여러분 나이 40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살인자가 되지만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종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죠.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땠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웁니다. 바울은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매일 울었어요. 어떻게 그럴까? 모세나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바울은 어떻게 그랬을까?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내 문제, 나밖에, 내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열방, 민족, 한국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시고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인격이 출중해서 그런 마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18세기에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 조하네슬리 목사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에 도전을 받았고
그가 이제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전신이 18세기 독일에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그때 그들이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한 시간씩 끊어서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기도하자.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몇 년 동안 이어지냐면 100년 동안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죽었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후손들이 계속 이어받았겠죠. 그런데 그 100년 동안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이 됐는지, 이 기도 운동이 나중에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 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뒤집어지고, 그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씨앗이 되는 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또 지방 교회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그 기도문을 매일 퍼나르거든요. 편집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저의 의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저의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내일 기도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작성하고, 그 기도를 제가 먼저 드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익산 지방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익산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가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눈 뜨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익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든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익산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을 1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민족을 바꿔내고 나라 운명을 바꿔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